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살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손에 꼽으라면 의식주라고 하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하죠.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삶의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영위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만 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의식주가 아무리 해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면, 어떤 보람이 없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식주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정산교회 공동체 안에는 의식주보다 먼저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의 생활에 이런 풍성한 삶을 뒤로하고 뭔가 삶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섬마을에 이주하고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거죠. 바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너희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40년의 삶을 요약해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있어져야 할 삶의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교체해가면서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소 좀 불편함이 있고 다소 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어떤 보람된 그러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불편함은 결코 불편함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걸어온 광야 40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의미가 또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중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귀한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가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나를 채울 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의미를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무슨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문장의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요, 또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명령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내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좀 내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명령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게으른 자에게, 또는 또 뭐 좀 연약한 자에게, 또 좀 부정한 자에게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달린 말씀들은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게으른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는 이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거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속에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말씀이 따로 있고 네 말씀이 따로 있고 우리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주시는 말씀은,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나누었죠? 흙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요, 티끌입니다. 티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도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티끌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받아야지. 그것을 누가 듣고 나는 관계없고 나는 졸업했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별해낼 때부터 거기서는 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씀, 그건 다 이미 내가 초신자 때 다 졸업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졸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그러한 과정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바로 결코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시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넘어섰다, 졸업했다, 수료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훈련, 그것이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켜 행하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살고 번성하고. 살고 번성한다는 것. 여러분,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명령 앞에 지켜 행하는 사람은 사는 의식주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번성하고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정말로 우리가 지켜 행하고 나아가면 그냥 턱걸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번성, 풍성함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씨앗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눈에 좀 보이는 큰 씨앗도 있지만 눈에 보일똥말똥한 작은 씨앗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씨앗 가운데에도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하고 거름을 주게 되면 그곳에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생기고 또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 안에 그 모든 생명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주어질 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것일 수 있고 딱딱할 수 있고 가끔은 나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는 나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솜씨와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이 다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알고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받느냐, 그것을 대충대충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듣고 그 목사나 알고 장로나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처럼 취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죠.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여러분, 이 추수감사하죠. 계기가 되면, 감사의 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을 세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복을 세고 화를 세면 어떤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복을 세고 또 좀 기쁨, 행복한 시간과 또는 어떠한 힘든 시간을 세워보면 어떤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 괴롭고 힘든 날이, 어려운 날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말씀을 세어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이 지금은 씨앗과 같은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오르고 가지가 피고 이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맺히는 그 말씀을 다 받았는데 너희는 지금 그 말씀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번성하고 또 바꾸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1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취직을 잘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꿈이고 희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겨우 사는 것, 의식주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결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번성하고 차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풍요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조금은 더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한 결혼이 되어야 하는가? 그 자녀가 취직해야 되는데 그 취직이 무엇을 위한 취직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는가? 대학을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취직을 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 것인가? 결혼을 해서 어떠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살기나 하면 좋겠다, 죽지 않기나 하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고 번성하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운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면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잘 까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40년 동안 내가 헛고생한 것이 아니지. 내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괴로운 날들, 힘든 날들, 눈물 나는 날들이 다 무익했던 날들이 아니지. 왜 그것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기억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탓을 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이러한 광야길을 걷게 되었다. 남들처럼 부자인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이런 광야의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꼬인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모두 남의 탓으로 내 문제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이건 누구의 잘못이고 이거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현실은 결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내가 40년 내가 광야를 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한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우리는 40년 동안 걸어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40년의 시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는지를.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패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고생을 했는가? 왜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했는가? 이는 왜냐하면 말이죠.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힘든 삶의 시간을 주시는 목적은 네가 정말로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내가 그것을 보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알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환경들을 따라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면 하나님이 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오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뭔가 종노릇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의 삶의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는 이 사실은요, 어떠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다 하면 뭔가 지식으로 아는, 머리로 아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그런 정도의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알지요. 그렇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아실 거예요. 아, 저 목사의 이름은 한정배고 키는 저 정도 되고 저분의 성격은 어느 정도 이렇고 어느 정도 알아요. 여러분, 그 정도 알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알려고 하신다. 그 알미라는 그런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알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디에 쓰냐면 부부 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예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정도의 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같이 먹습니다. 같이 잡니다. 같이 모든 생활을 동거동락을 하는 게 부부이죠. 그런 부부가 아닌 분이 계십니까? 부부는 먹고 자고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하는 분이 부부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기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알기 원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동거동락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정도의 알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절 마지막에 알려 하심이라, 오늘 보면 3절 마지막에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가치가 있는가? 내 삶이 왜 복을 받았는가? 네,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내가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출애굽 시켜 주었기 때문에 오늘 만나러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참된 의미는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분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뭔가 일을 시키려고 써먹으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을 원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내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만나를 먹이셨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그렇게 보호해 주셨나?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꾸만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할까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실족할까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참 말씀이신 그분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내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바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운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벽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나를 끝장나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세상의 방법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그걸 보고 그래 너 잘 산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고 번성하게, 들어가 차지하게, 풍성하게 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마음에 좀 부담스럽고 거북한 것은 거절하고,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그것은 장로님들이나, 그것은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순종할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 없을 거야. 내가 그것까지 지키면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살 수 없어.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의 삶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번성하고 풍성하고 차지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이고 그 종착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명령으로 받지 않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요, 살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쪼잔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명령 앞에 온전한 행함과 지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들어가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먹고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돈이 다고 내 사업이 다고 결혼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자 하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끔 알려주고자 하시는 더 깊은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들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괴롭지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주님께 알려드릴까? 이 과정을 지키게 하시는, 이 과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더 알고 알려드리고 더 알고 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만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